5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찬송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샬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습니다. 또한 사라지지 않는 유산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믿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유다에 속한 또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가득한 어둠 가운데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그와 약속해 주셨던 것을 하나님은 그 빛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등불이 되게 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이죠. 악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위에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아비암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시작된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도 지속이 되었고 결국 그의 아들 시대까지도 흘러와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바로 가정에 있는 죄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내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 당장 그것을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자녀의 삶까지 흘러 들어가서 결국 그들도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가 자식 때에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바로 삶의 가치가 그대로 전해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가졌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도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는 어떤 것을 청취했든지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해결해야 할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이에게서 전해져서 후에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 때에 그 싹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도 함께 힘을 합쳐서 가족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모실 수 있는 가정,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유다를 지켜 주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다윗의 후손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흐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바로 영원한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의 왕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다윗의 후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까지도 하나님이 모시기에 바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약속을 자녀와 후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면 그것이 그 가정에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비암 시대에도 지켜주셨듯이 우리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손 대대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바로 참다운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살아있는 것들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산 증인된 산 믿음을 빌려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믿음의 약속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두워져 보입니다. 자녀 세대에게도 희망을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침체와 갈등을 물려주게 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바로 부모의 세대가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아비암의 통치 기간에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한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수적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스마라임에서 크게 이겼다라고 역다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유다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비암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후에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까닭에 바로 죄에 빠져 믿음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 삶의 우상을 세우고 싶은 유혹과의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기보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고 또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비암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스마임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의 원천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세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비암은 여로보암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우상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죄와 싸워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쌓아나가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